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렸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뒷부분에 보이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 교회에 보면 그 강단 위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게 종려 가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기다렸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원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반복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D 38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8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기독교가 나누어질 때에 동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성전에 입성하던 장면들을 성극으로 재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385년에 동로마 교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재현했던 예배를 종려주일 예배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어떤 절기를 지키셨는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보통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로? 양들이나 제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유대 신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까를 추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양을 제사로 드릴 양을 한 25만 마리 정도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양을 한 25만 마리 정도 바쳤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물로 보통은 개인이나 가족별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와 있다는 소리입니까? 적게는 25만, 많게는 30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에 잠시 머무시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대충 상상해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사해 부근에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리고가 어느 정도에 있었냐면 사해가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리고는 한 마이너스 300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800m 위에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리가 되겠죠? 수학을 잘 하시죠? 300에서 800을 닮으면 얼마가 됩니까? 높이가 거의 1100m가 되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은 되게 힘들고 피곤한 여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성전 도착하기 바로 1마일 앞에 있는 두 도시가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도시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도시의 이름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살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근처가 있는 그곳에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무화과를 주로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서 벳바게라고 지었고, 베다니라는 도시의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읍.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큰 건물과 명예를 가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두 도시가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두 도시인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주로 많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약에 내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 안에서 같이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나병이에요. 나병, 한센병. 이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사람을 내어 보내버렸습니다.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오는데 갈 곳이 없으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그 나병 환자촌인 이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그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이 베다니에 모여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최후의 만찬을 허락한 그 집주인이 살던 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나병 환자들이나 소외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록도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애양원 교회에서 순교하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 부임한 곳이 이 나병 환자촌에 있는 애양원 교회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인 사랑의 원자탄에 보면 나병 환자를 위해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어 치료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내 몸에 고름과 피가 있는데 그것을 입으로 뽑아서 살려준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한 김요석이라는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김여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독일 티밍겐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교수로 초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수로 가는 자리를 거절하고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나병 환자촌 교회, 그 영암교회에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마치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18년 동안 봉사하시는데 중국에 가서도 나병 환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는 아주 미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나병 환자들을 거의 짐승처럼 몰아가서 눈이 없거나 눈썹이 없거나 입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이 가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뽑아내어서 치료하는 이런 나병 환자들의 귀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김여성 목사님이 중국 외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겨서 이게 심각해서 보니까 이게 맹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인근 마을에 병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수의사 뭔 줄 알죠? 동물 치료하는 그 수의사의 조수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수의사도 아니고 수의사의 조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불러서 마취 주사를 넣고 같이 이렇게 맹장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원래 있던 마을로 오려고 하는데 이게 다 썩어서 곱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겨울에 동사니까 손발은 퉁퉁 부었고 이 맹장의 지역에 있던 그 아물지 못해서 피고름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다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목사님 발을 주무르기 시작하고 몇몇 좀 괜찮은 나병 환자들이 그 목사님의 상체 피고름을 다시 뽑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간증에 보면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이 있던 베다니와 벳박에 그 누구도 관심이 쏟지 않던 그 소외된 곳에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상식에 벗어난 두 가지 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명령.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언덕길,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쭉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뭐 화려하게 오는 장군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은 무슨 말을 타고 가면 좀 멋있을까요? 멋진 흰말을 쫙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수려한 검은 말을 탁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정 없어서 나귀를 타더라도 좀 크고 힘 있는 수컷 나귀를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나귀를 타고 간다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로는 표현으로 뭘까요? 예, 모양 빠지게
왜 이렇게 올라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기왕에 메시아로 입성하는 거면 좀 멋있게 입성하시지 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명령은 더 황당한데,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둑처럼 그냥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물을 때에 뭐라고 말하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쓰실 테니까 그냥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헤이워드의 어느 집에 가보면 금방산 새 차가 있는데 주인의 집키를, 주인에게 가서 차 키를 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교회로 오라, 그럼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을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웃집 사람이 너 차도 아니면서 왜 남의 차를 끌고 가느냐라고 말할 때에, 물어볼 때에 이찬우 목사님이 쓰실 것이니 그냥 묻지 말고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확실히 안 줄 걸로 믿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나진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나귀 새끼 풀고 오라 그러는 거, 그까지도 이해되는데 물어보면 그냥 쓰시겠다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예수님도 기왕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큰 흰말이나 멋진 검은 말 타고 큰 나귀 타고 입성하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겸손함으로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 우연 아니냐, 예수님이 큰 나귀 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나귀 새끼 타려고 했는데 성경 앞뒤를 그냥 이렇게 대충 맞춰가지고 우연을 연결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버드대 실험 심리학 교수였던 B.F. 스키너라는 분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조작했을 때에 우연히 된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연입니까? 그냥 과학적인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예를 들어서 해가 오늘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서 떴다가 그 다음 날은 남쪽에서 떴다가 그 다음은 동북쪽에서 떴다, 이렇게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중구난방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진실이다,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똑같은 사건이 우연하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 구약의 예언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8번 반복해서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조 분의 1이랍니다. 100조 분의 1. 그러니까 우연히 8번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구약에 관한 예언은 플레이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이 몇 가지 정도가 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332가지라는 거예요. 332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한 번도 우연이 아니라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나 진리의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겸손하셔서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충분히 화려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는 말에 그곳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하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염려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아까 뭐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한데 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해야 되는데 허락하는지라.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귀를 잘 빌려주지도 않지만 혹시나 빌려준다 해도 저당물을 잡거나 돈을 주어야 빌려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힘있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처럼 힘과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면 혹시나 빌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고 빌려주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하는구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권위라 그럽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권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제 간증을 할 테니까 몇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쯤에 저희 집에 저희 아내 조카가 왔어요. 여자 조카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친구도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친구 집에서 한 주 있다가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씩을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몰라 그 아이가 있을 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하게 즐겁게 막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 사촌, 우리 아이에게는 누나죠. 사촌 누나가 우리 큰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엄마는 안 무서운데 아빠는 아직 무섭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엄마가 안 무서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엄마보다 키가 큰 다음부터는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빠보다 키가 크면 아빠도 안 무섭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나보다 힘세서 계속 무서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말하면 내가 다 영적 권위를 느껴서 내가 아빠 말을 순종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힘이 세서 무섭다. 그래서 아직은 말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으로 말로 사람을 통제할 때는 힘이 사라지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사랑의 영적 권위가 있을 때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과 강함으로 하는 권위가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여러분의 힘으로, 돈으로, 능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베푸신 영적 권위,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용하세요. 예,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말과 튼튼한 낙이 많은데 하필이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야,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체격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분이 아니라 한덩치 하신 분이에요. 그 1부 때는 제가 김용옥 집사님이라고 우리 튼튼한 분인데 2부 때는 그냥 저로 하겠습니다.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튼튼하고 힘센 거예요. 그런데 김국현 집사님이구나. 우리 김국현 집사님처럼 이게 튼튼하고 힘이 있는 분인데 나귀 새끼가 겨우 걷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겠다고 딱 한 거예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야, 허리가 휘어지겠죠. 왜 그 무거운 예수님이 하필이면 날 선택했냐?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막길을 내려오면 언덕길이 엄청 높습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나귀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이야, 주님 왜 하필이면 날 선택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뭘 시키면 왜 자꾸 날 시킵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제가 재직 사인업하라고 밖에 붙여놨는데 저는 한 번도 섬길 마음이 없는데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료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많은 목사님이 언급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귀 새끼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질 때에는 왜 나를 선택했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라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모르고 했었지만 주님이 날 선택해서 한 번도 이 일을 봉사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온 인류의 사람들과 역사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산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영접하는가?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나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보면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맛있는 음식 사줄 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 사줄 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빠 최고, 엄마 최고, 할아버지 최고 막 하면서 평상시에 뽀뽀 안 해도 좋은 거 사주고 막 여기 뽀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뽀뽀 대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나를 환대했던 그 아이에게 너 게임하면 안 돼, 전화기 만지면 안 돼, 너 과자 이거 그만 먹어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눈을 째려보고 엉엉 울면서 사춘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문을 꽉 잡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습니까? 좀 전에는 아빠 최고, 엄마 최고, 할아버지 최고 하던 그 친구들이 조금만 상황이 바뀌니까 싫어,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내게 좋은 것을 주고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 주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함께 인정해 주면 호산나, 좋으신 분 이렇게 말하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에 조금만 뒤틀린 일이 생기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분이 누굴까요? 1번 옆 사람, 2번 강 건너 동네 사람. 누구라고요? 부족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호산나라고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고지대에 좋은 성벽을 치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전혀 점령하지 못하고 여보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살았어요. 사사 시대 때도 한 번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 전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쭉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오른쪽 언덕 위에다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이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있는 언덕 이름이 뭐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자이온.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또 다른 말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무슨 성이라고 부르죠?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왜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65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집,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매일 예배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이후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에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다윗의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다시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기간에는 평화의 왕이 임했는데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고난과 분쟁과 전쟁, 이런 것이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계 3대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 3대 종교.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장 전쟁에 대한 위험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시온이라고 했는데, 이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평화의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365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 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러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까 9절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평화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연약한 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온 세상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